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8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한 이 8장에는 이 성전 봉헌식, 이 행사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사였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8장을 시작하고 또 8장을 마무리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보자면 8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다 보시면, 열왕기상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의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이 마무리 뒷부분에 보면 8장 6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과연 이만한 행사가 있었을까 할 만큼 이러한 제사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전무후무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묘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그리고 이런 성대한 행사를 했던 이유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큰 이런 제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8장에 또 다시 본문을 보자면 이런 시기적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디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다디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절기인지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절기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월하면 무슨 절기가 있고, 또 이 추석 되면 무슨 절기가 있는지 그 날짜를 얘기하면, 그 월과 날짜를 얘기하면 알듯이, 이 일곱째 달 절기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절기냐 하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란,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던 그 시기,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기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다녔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따라다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도 그 이름에서 보듯이 한 군데에 정착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의 시대, 광야의 시대, 장막에 거하던 그런 시대가 끝났고 성전의 시대, 약속의 땅의 시대, 정착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이런 성전 봉헌식의 시기와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이 성전 봉헌식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곱째 달 절기에, 이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런 뜻깊은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건축 자체가 맞춰졌던 시기는 언제였냐 하고 말하고 있냐면 여덟째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달. 그러면 여덟째 달이고 이거는 일곱째 달에 성전 봉헌식을 했으니까 몇 달 뒤인가요? 어렵죠.
일곱째 달에서 그 다음 여덟째 달이면 쉬운데 한 달 뒤입니다 이런데 여덟째 달에서 일곱째 달이니까 몇 달 뒤인가요? 11달이죠. 11달이 지난 거죠. 거의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다 건축된 다음에 11달이나 지나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 동안이나 다 지어놓고 지체하다니 하는 그런 지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특별히 이러한 시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셨다. 드디어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다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 중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여러 설교나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성탄절 시즌에 1년 중에서 12월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눈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날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것은 다만 이 솔로몬이 계획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의도나 장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시기를 한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던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이처럼 신실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결코 잊어보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에서도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셨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합니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이어서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0년 전에 대한 이야기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이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는 시적 표현이죠. 이거는 그냥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고 얘기하면 시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느 역사나 어느 신화를 우리가 뒤져본다 해도 그와 같은 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없지만은 상상 속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적이 없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그런 신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죠.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시기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알고 믿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범위를 오늘 이 시간까지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정도가 아니라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에 역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면서 건축된 성전의 이 성전 기물은 물론 이 법궤가 안치되는 이 성전 봉헌식의 순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36년의 치하를 끝내고 태극기가 올라갔을 때 그 감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마무리하는 이 66절, 8장 66절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이 한 절 안에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장 66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성전 봉헌식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8장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이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들이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말로만 들었던 그 과거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러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만 열린다면 이러한 성전을 새롭게 짓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하고 그 마음과 의지를 자극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말 그대로 그것은 또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거나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성전을 잃어버린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 기쁨이 충만한 이 이야기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물이라는 물리적인 의미일 뿐이라면 그들에게는 아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 봉헌식의 맥락에 기도라는 것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보자면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 2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 이 8장 본문에서도 가장 중심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고 분량면에 있어서도 그 양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장을 읽어보자면 마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제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그때도 그때는 성전이 아니었으니까 성막 봉헌식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그 다음의 내용은 출애굽기 41장이 아니라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는데 레위기를 시작하는 내용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막과 제사, 성전과 제사,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이고 그런 이미지인데,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성전 봉헌식에는 제사보다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놀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전 청결의식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게 더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렇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27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3절에서 나와 있는 그 고백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13절이 맞습니까? 아니면 27절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27절에 더 무게를 둘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작은 건물에, 이 작은 건축물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성전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상징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홈리스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더 신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시 보자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좋다, 내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열의를 내다가 여러 사정으로 지지부진해지자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 없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지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회당을 짓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거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전을 지으라 독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이 둘 사이의 긴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에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본질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이나 관념이나 이념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죠.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초대교회 시절 여러분이 보시면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에 물들게 되고 매료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성향을 잘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거주할 인간의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다시 말해서 인간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라는 것을 좀 보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은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나 그 초월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둔다 하니까 무슨 명패 같은 것을 거기에 두신 것으로 생각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명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그래서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건다 라는 표현을 우리도 종종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러한 긴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27절부터 53절까지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십사 간구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거나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달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전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건물이라면 포로기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성전이 단지 건물일 뿐이라면 이러한 기도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지리적으로 건물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요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성전이 건축됐던 시기를 명시하는 것과 또 이것이 언제 성전 봉헌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 또 신학적인 의미를 추적했던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지 어떤 미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기도 중에 이러한 기도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4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어떤 수식이 앞에 달려있는지 여러분 보시죠.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시 성전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가 지리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마치 나침반처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와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한 호소요,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전을 잃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그리고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성전, 이스라엘은 동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까?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있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예이시고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